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9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욥기 묵상이 좀 힘드시죠?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엘리후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 논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고난으로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을 막으시는 훈련과 징계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과 양육의 도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은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의 정당함을 결국에는 보여서 나타내실 과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제 본문인 3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엘리후는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욥의 친구들과는 좀 달랐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계시와 돌보심이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단순한 관점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욥을 향해 자신이 아는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그가 처음에 했던 말에서 보였던 이해심보다는 좀 자신감이 지나쳐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좀 지나쳐 보여요. 그도 지혜가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자. 내가 똑똑해서 지혜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 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욥의 고난을 이 엘리후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의 괴로움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시 욥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욥이 겪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구절에서 살피게 되겠지만 욥의 말 속에서 엘리후는 잘못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찝어내고 그것을 고쳐주겠다, 교정하겠다 하는 의도를 보이게 됩니다. 욥의 악함을 밝히려는 것이죠. 욥이 뭔가를 잘했는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꼬집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의도로 엘리후가 인용하는 욥의 말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정의를 가려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욥의 말을 내가 다시 인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했던 말을 요약해서 진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욥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욥이 지난 3번의 논쟁 중에서 했던 말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죠. 욥이 이런 말들을 긴 논쟁 중에 해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욥이 했던 말의 내용이 분명 그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요약해서 말하는 것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마음 상태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쏙 빠져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공격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욥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보상과 위로를 기대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결백한 삶을 살아왔지만 내 삶의 결과가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를 기대했지만 고난과 환난을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당황스럽다, 괴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탄식하며 호소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정하신 것 같고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형편에 대해 바른 판결과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모습을 말하기는 했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도 형통하게 사는 것에 회의가 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욥이 자신의 힘든 고난 속에서 괴로움을 표현한 마음이고 탄식이었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 속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는가? 괴롭다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말하듯이 욥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확정해서 단정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단정했다는 거예요. 욥이 했던 말을 이용해서 욥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쏙 빼고 욥의 입에서 들었던 말만 뽑아서 욥이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악인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엘리후가 이제까지 욥과 논쟁했던 친구들과 태도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 속에도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들은 말을 왜곡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도를 위해서 욥의 말을 비뚤어서 왜곡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아무리 옳아도 사람의 변화를 이끌거나 회복이나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다 옳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변해지지가 않아요. 말은 다 옳아 보이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때가 언제입니까? 논쟁에서 졌을 때가 아니에요. 말다툼에서 졌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언제 마음을 바꿉니까? 상대의 말 속에서 사랑이 느껴질 때, 상대의 말 속에서 공감하는 마음과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공감과 사랑이 느껴질 때, 극률하게 여기는 마음과 감동이 느껴질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논쟁에 졌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 나가서 논쟁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전도가 됩니까? 싸우고 오지 않아요. 근데 논쟁에서 이겨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려는 엘리후의 모습이 엘리후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견이 생겼을 때, 혹은 다른 생각들이 부딪힐 때 말로 논쟁으로 이겨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적들의 한 말을 인용해서 교묘하게 비틀고 그 의도를 왜곡하고 비난하고 자신이 싸워서 이기기 위한 용도로 상대방의 말을 사용하듯이, 우리도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을 왜곡하는 것이죠. 상대가 그 말을 했던 마음과 의도와 주변에 있는 문맥들은 싹 빼놓고 그 말만을 인용해서 내가 이기려고 그 말을 왜곡해서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같이 우리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해놓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은 말을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때도 많습니다. 엘리후는 분명 그가 들은 말을 요약했지만 그 중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야망과 의도를 섞은 왜곡된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무엇을 반박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욥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부인당했고 하지도 않은 거짓에 대해,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결국은 또 결론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 고난받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리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엘리후의 말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의 생각대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그 행한 대로 갚는 분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그 행한 대로 갚으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점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따르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그처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탄식하며 외쳤던 것처럼 그런 기대와 달리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사는 악인들도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아무 형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 악인들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의 현장으로 삼으신 곳이 아니기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악인들의 사는 삶이 아무 심판도 받지 않고 그렇게 평강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악인들의 삶이 보이는 외적 화려함만을 보고 그렇게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변론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입을 벌려서 자신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을 뿐이다. 하지만 욥을 향한 엘리후의 태도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론하며 하는 엘리후의 말은 다 구구절절이 옳고 정당해 보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생각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추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사람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욥이 고난을 겪고 있어도, 아픔을 겪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옳지 못한 분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정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품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엘리후가 말하는 말 속에 하나님은 다 이론적으로는 옳아 보이지만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엘리후의 입을 통해 보이신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옳으심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서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태도는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주장하고 내가 변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관계들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투영하고 반영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반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